오늘 같이 함께 나누실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 우리가 1장에서 봤던 모습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라고 불평을 했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마음의 의문이 휩싸여서 항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실 일들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응답으로 인해서 깨달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래서 아까 1장 본문에 하박국의 그 찬양의 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 대한 그 찬양을 드리는 이 장면에서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인지 보시면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놀랐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움은 뭡니까? 주에 대한 소문. 사실 소문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듣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바로 주님께서 바로 말씀해 주셨다. 계시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뭐냐?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을 징벌하시고 또 바벨론 역시 엄격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직접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문을 여러분 누가 들었다고요? 내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를 다른 사람이 해서 들은 게 아니라 내가 들었다라는 사실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나 또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특권을 가졌다라는 것은 사실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신학을 공부하거나 또 오랜 어떤 영성이 있어야지만 듣는 특별한 비결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또 포로로 끌려가서도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다니엘, 또 밤모섬에서 유배돼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다가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 이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뭔가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들의 특징은 있습니다. 특별하죠. 어떤 면에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라는 점에서 특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특별한 점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조건이나 어떤 내가 가진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들이 표현될 때 특별함이라고 여겨지는데, 성경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의 그 특별함은 그런 세상의 조건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시편에 보면 25편의 14절에서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 친밀함이 가장 특별한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친밀함이라는 히브리어 소드라는 말은 뭐냐면 의논하다, 협의하다, 조언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친밀합니다 라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과 의논합니다, 협의합니다, 이 소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친밀함, 이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그 친밀함을 보여주시는 대상은 언제든지 상황에 관계없이, 형편에 상관없이, 나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언제나 그를 만나주시고 얘기해 주시는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받은 특별한 은혜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친밀한 가운데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는지 하나님이 너는 나 친구야 이렇게 말한 사람이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다 얘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려는 일을 말씀해 주신 그 일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죠. 근데 요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인데, 또 한 가지 지금 당면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뭐냐면, 하려는 일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단 말입니다. 심판을 집행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은 그 심판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니까. 근데 막상 심판의 대상자인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주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분명히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미 장차 되어질 일이지만 선포가 된 이상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어떻게 된다? 모른다. 지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걸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무엇입니까?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맥락도 결국은 이 말이란 말입니다. 지금 유다도 바벨론도 심판을 받는다란 말입니다. 심판 속에서 지금 유다는 지금 계속해서 심판을 받고 있지만 결국 유다는 하나님께서 백성 약속하신 이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유다는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결국 구원하신다. 바벨론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 같은 패턴으로 결국은 죄악 때문에 심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과 대비해서 똑같이 지금 맥락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들었지만 결국은 이 유다에 관한 심판은 구원으로 이어진 걸 아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면 결국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인생 중에서 살아간 결말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물론 과정이 중요하죠. 과정이 좋아야지 결말이 좋지만 우리 인생이 어떻게 과정이 다 좋습니까, 여러분? 선한 것이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끝까지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3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이 심판 가운데 이루실 그 일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겠지만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만에서 오시고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대만이 여러분 그 타이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그 대만이 어디냐면 그 에돔 그 남쪽 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바란산은 그 시내산 근처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왜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걸 상징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 온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떨었던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그걸 지금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이제 3절 하반절에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강림하셨을 때 나타나는 모습들, 양상들 그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영광이 하늘에 덮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고 하는데 왜 내려오십니까? 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는데 왜 오십니까? 세상에 먹고 살고 행복함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 오시는 게 불편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길 원하시고 임재하는 마음 가운데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하는데 왜 오십니까? 이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왜 오시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안단 말입니다. 지금 멸망의 심판을 받은 저 소돔과 고모라나 바벨론은 왜 오신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오십니까? 왜 오십니까? 바로 4절 이하부터 쭉 나오는데 바로 그때는 구세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심판주, 재판관으로 오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판관으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6절에 보면 이제 세상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6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고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 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이게 뭔 말입니까? 결국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심판에는 벗어날 것이 없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땅과 산은 무엇입니까? 아주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 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보통 우리가 길 가다가 내가 가다가 10분 뒤에 땅이 갈라져 갖고 뭐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가다가 저 블루마운틴에 있는 산이 저쪽으로 바다에 던져지면 어떻게 하지? 뭐 그런 걱정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견고하고 영원할 것만 같은 그 세계가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자아라는 이 세계가 하나님이 오실 때 어떻게 땅도 무너지고 산도 무너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동하고 무너진다. 물론 여기서 땅과 산은 결국은 뭡니까? 전 세계로 대변하는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결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꺼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는 아주 견고한 나라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뭐 그리스나 로마나 또 오늘날 미국이나 여러분 과연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로마 시대만 해도 로마 제국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라고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순간적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할 것만 같은 이 세계가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순간적으로 진동하고 무너진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 저희들 들은 적이 없는데 이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근거가 안 되잖아요. 심판하실 근거는 다 이미 이 땅에 충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땅과 산이 창조주의 권능 앞에 진동하고 무너져 내린 것처럼 역시 이 땅의 모든 역사도 그러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과 9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심판주 하나님의 묘사가 나오는데 막 말을 타고 활을 들고 병거를 몰고 나가 싸우는 장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그런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10절과 11절을 보면 또 싸우기 위해서 달려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가공할 위험 앞에 자연 만물이 보이게 될 반응들이 나오잖아요. 산과 창수와 바다가 흔들리고 넘쳐서 소리를 지르고 손을 높이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의인하지만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온 천지가 진동하는 모습, 날아가는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에 과연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수 있고 이 세상에 우리 삶을 지탱할 만한 것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피난처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나의 삶들이 주님께 드려지는 것들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죠.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시편 16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손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다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항상 내 자신 앞에 모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은 주님이 나의 항상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결코 자신을 지옥으로 버려서 멸망시키지 아니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생명의 길을 보이시기 때문에,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는 맞는 것 같은데 결국은 보면 사망인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맡겨놔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끌고 갔을 때 결국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그걸 지금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으로 인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확신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이 확신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2절 우리가 아까 2절 서론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그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일이 수년 내에, 그러니까 주의 일이 즉시 머지않아 성취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죠. 2절에서.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주의 일이라는 건 결국 13절에 보니까 뭐로 나타나 있어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게 주의 일이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고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다라는 건 뭡니까? 궁극적으로 너희들을 괴롭혔던 그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지만 결국은 너희들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포함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그 우리가 하박국서에서 그걸 배운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일,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일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전 나쁜 놈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심판 속에 우리도 가다 놓고 우리도 같이 징계를 받아 놓고 거기서 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걸 전혀 생각지 않은 상태에서 바라보니까 불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의 일이라는 건 결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포함되는 것까지가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프죠. 뼈를 깎는 처절한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회오리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회오리 바람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그 대적의 세력들이 매우 강력해서 엄청나게 너희들이 그때 큰 고난을 당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지만 내가 결국은 너희들이 그 고난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결국은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다. 그들의 창을 빼앗아서 머리를 찌를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모든 악의 세력을 멸망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게 나왔고 성지자가 최종적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뭐예요? 이런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바벨론의 백성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 역시 죄와 허물로 죽어야 마땅한 자였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서 멸망할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펴보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한 최종 계획은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날 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죽은 자 같지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수요일날 설교도 다시
찬양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수월에 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수요 예배 시편 강에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고백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비추어 봐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여러분 적용을 해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고 육체 욕심을 따라가고 살려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왜 살리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남다른 뭔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사랑을 베풀지 않고는 안 될 그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구원을 받았어요? 이유를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근거에서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 유일한 원인과 결과고 이유가 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구원을 받을 조건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내가 뭔가 잘하는 것 같으면 내가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받은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너는 왜 그렇게밖에 신앙생활 못하냐 이렇게 비난하지 않습니까? 다 도진개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가 나타난 결과이고 이유이고 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이상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여러분 수학에 보면 여러분 그 공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수학적 공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더 이상 원리가 설명될 수 없는 걸 수학적 공리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다. 왜 그러느냐? 뭐 그냥 그렇지 뭐. 그런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은 왜 그런가?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그거 자명한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내린 결론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결론이란 말입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되었습니까? 요한이 이 결론을 내릴 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반응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일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은혜고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은 인간이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냥 응답. 하나님이 이유와 결과와 그 원인을 다 혼자 만드셔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주님의 행하신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은 뭐다? 당연하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느냐?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셨으니까 당연합니다죠,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복 받게 해주셔갖고 이런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기쁨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편에도 동일하게 이런 찬양을 다윗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4절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로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고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이 시인이 하나님께 행하신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행사의 위대하심과 생각의 깊으심에 대해서 시인은 예전엔 몰랐어요. 근데 체험적으로 알게 되니까 감사한 거예요. 예전엔 몰랐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또 뭐 저희 교회 지체는 아니지만 어느 교회 그 성도분은 이랬다고요. 아,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이제 편하고 익숙하고 좋은데요. 꼴 보기 싫은 사람 안 봐서 좋고 그냥 시간 날 때 뭐 준비하는 거 없이 편하게 예배 드리니까 좋고.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그 일과 사랑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시지 않기를 원해요. 이 온라인이 여러분 오프라인을 대체해서 드릴 수 있는 예배 모습이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최선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지, 이 상황이 다 해결됐는데 온라인을 고집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저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네, 안 할 겁니다. 제가 온라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스킬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라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해서 여러분 못지않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알았어요. 힘들어도 나오세요. 힘들어도 나오시고 신앙 지키세요. 관계 속에서 깨져가면서 서로 모난돌이 부딪히면 서로 맞아지는 거예요. 화면 이렇게 끄시고 계시지 말고 화면도 좀 켜시고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까지 했지? 네, 그래서 이 예전에 깨달았던 수준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준이라는 거는 어떤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사 위대함과 그 기쁘심에 대해서 깨닫는 순간 이 신앙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좀 거부감이 들겠지만 그래요. 이것을 깨닫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행하심은 뭐예요? 내가 바라보는 인생의 수준과 그 판단으로 지식의 그 깊이. 그러니까 얇은 거야. 얄팍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랴,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 이러면서 항변한 거야,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당장 의인을 징벌하시거나 징벌을 당해야 되고 의인은 형통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신앙적인 갈등을 빠질 수밖에 없었던 얇은 거예요, 여러분. 얇고 여러분 그냥 그런 신앙생활 계속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청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함께 여러분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줌으로 저희가 1년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중에 여러분 속으로 성경 고민이나 밤늦게 또 이제 형제들 일 끝나고 오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저녁 먹고 좀 한적한 시간에 형제들하고 또 제가 성경 공부하고 묵상 나눔하고 진행할 거예요. 온라인은 온라인대로 여기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또 다른 영역에서 할 거예요. 그러나 예배만큼은 안 돼요. 예배만큼은 대체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다시 팬데믹이 와갖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또 하겠지만 이 상황에서는 안 된 말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행사가 얼마나 깊은지, 그러니까 시인이 이제 깨달으니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준한 자는 알지도 못하고 무지한 자는 이를 깨닫지 못한나이다. 자기가 무식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알고 보니까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깊이가 낮은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현실에 나타난 현상만으로 하나님의 행사나 생각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우리가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고 섭리하신다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을 거다. 이 전제하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보충 자리에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하박국 선지서에 나타난 하나님 섭리에 관해서 보충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 깊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와 동일한 구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모든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셨다. 이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제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이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베풀어야만 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 없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시지 않았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중에 영원한 멸망으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깨달은 사람만이 나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은 탄식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돌아가는 현상과 상황들과 우리 삶의 자리를 보면 탄식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이 로마서를 주석으로 해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노 중이라도 뭐요?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밖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라는 걸 그 고백을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0편에 보면 시편 90편은 또 여러 그 저자가 다 해주는데 시편 90편은 특별히 또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 역시도 하박국 선지자와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이 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시편 90편 11절에서 13절 보시면 모세의 기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나의 길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이 긍휼히 여기소서. 모세가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고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하나님 백성 외에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까? 누가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콧방귀나 끼지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만 압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그거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 뭐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생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그게 지혜로운 마음이다라고 12절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마음을 얻기 원하십니까?
지혜의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개역 성경에서는 인생을 계수하는 그런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계수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모든 진노 아래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길밖에 없다. 그걸 가르쳐다. 우리 살면서 그거 계수하라는 거예요. 아, 오늘 2021년이니까 2021년이 언제 오지? 이게 계수가 아니라, 여러분, 그냥 막연히 10년 뒤에는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하나하나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아는 거. 하나님 진노 아래서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 이게 너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계수해야 될 내용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인생을 계수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되면 어떤 고백만 밖에 나오는 거예요? 13절에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 고백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좀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인생의 의미는 뭐냐? 결국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긍휼하심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는 인생이야말로 허무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진짜 인생 무상의 삶이에요. 기독교는 인생 무상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허물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세계관과 분명한 가치와 분명한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앙생활 그냥 물에 물 타듯 술에 수 타듯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갈 길과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 늘 삶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흔들려요. 내일은 어떻게 살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성경이 얘기했는데도 앞으로 어떻게 되지? 내일은 뭐하고 살지? 이게 허무한 인생이라니까요. 장차 여러분들 향한 계획을 물어보면 분명하게 여러분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거, 이런 지혜의 마음들을 알아가는 게 내 인생의 하루의 삶의 의미입니다. 분명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는 인생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왜 무상해? 왜 허무해? 모든 인간 하나님 진노 아래 영원한 지옥으로 가지만 긍휼 아래에 있는 성도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일이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메일 계정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지메일 계정을. 제가 원래 iloveym@gmail.com인데 하나 더 만들었어요. I work with God every day. 나는 주님과 매일 걷는다. 그거 @gmail.com이에요. I work with God every day. 되게 좋죠? 네, 좀 길지만 되게 잘 이루어지죠. 네, 제 지메일 계정, 세컨 계정으로 하나 만들었어요. 그 제가 왜 만들었는지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그 계획은 제가 한 몇 개월 있다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진노 아래에서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생명의 길을 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만족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만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만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와닿아요. 난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라. 왜 이 고백밖에 할 수 없는지 이 하박국서의 묵상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너무나 와닿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한 이 주의 일이 수년 내 붕하게 앞서서 이 주의 일이 뭔지 여러분 이제 감을 잡으셨겠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흥,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부흥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흥의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좀 실천적인 물음을 좀 갖도록 합시다.
그 물음은 여러분 어디서? 성경에서 찾아야죠. 여러분의 물음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성경에서 찾으십시오, 여러분. 누구도 우리 물음에 해답을 줄 사람은, 줄 현인은 이 땅에 없습니다. 저는 있는 줄 알고 그동안 많은 성경 교사를 찾아다녔지만 없었어요. 제가 교만한 게 아니라 인간한테는 없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천체는 불에 타서 녹아버릴 것이며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이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녹아버릴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날은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다려야 됩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불이 타서 없어지고 천체도 그 열에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의만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의 그 내용이란 말입니다. 기도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도래하는 백성, 도래하길 기다리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진정한 부흥이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경건과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성도 있죠. 새하늘과 새 땅은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의로우심만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세상에 떠난 자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라고 우리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헛되고 가치 없는 것들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근데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 말, 이스라엘의 징계 중에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는 그 말.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교만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진짜로 얘기하는데, 너희들한테 얘기하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표적이라는 세메이어는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나타나지는 걸로 말미암아 장차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여주는 표시란 말입니다. 그게 세메이언, 표적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지 못하고 이 되어진 일만 보고, 우리의 배부름을 해결해 줄 사람이 왔네. 너희들이 지금 나를 그렇게 보고 있어. 너희들이 나를 그런 걸로 바라보고 따르고 있다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직접 눈앞에 오셨는데도 알아먹질 못하더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이뤘지만 정작 만나고 돌아간 구원을 받은 이들은 흑소수이다. 좁은 길로 가야 되고 남이 가지 않는 그 길을 누가 가겠느냐?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교회를 떠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믿음 떠나시겠습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떠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 구원의 일을 행하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주님만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만족을 누리려고 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교회에 와서 어떤 만족을 누리겠습니까? 교회 와서 여러분 어떤 만족을 누리시고, 힘든 인민생활에 좀 위로를 받고도 싶고 도움도 받고 싶고 격려도 받고 싶고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것만 되기 때문에 내 필요에 따라서, 그죠? 교회도 떠나고 또 필요하면 다시 나오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일시적인지 아시잖아요.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될 수 없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세상의 부귀영화라는 것들을 다 누린 솔로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며 헛되며 헛됐다. 이게 세상을 다 누려본 사람의 마지막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세상 것이라고는 하나도 제대로 누려본 적이 없어. 맨날 굶고 얻어 터지고 그냥 욕먹고 돌에 맞고 매일 그냥 모함이나 듣고 말이야. 세상의 영화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이었지만 사도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평안과 기쁨이 만족하는 사람들이 넘쳤습니다. 겨우겨우 신앙생활 진짜 하기 싫어서 막 이거라도 주일 성수도 안 하면 진짜 죄받을 것 같으니까 그냥 마지못해 사는 게 아니라 항상 주님 우리에서 충만했기 때문에 예배 자리가 나 있으면 항상 달려가고 항상 말씀을 가리키는 자리에서는 기쁨을 충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너희들 항상 기뻐라,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주님의 은혜에 충만한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하나님 나라가 이거라고 한 문장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있잖아.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이 바실레아라는 말은 뭡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영토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그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많은 영역 가운데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모든 각 분야 가운데 미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븐 프론티어 나인 몰더스라는 그 마을장 모임도 여러분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금요일부터 마을장 모임 모입니다, 여러분. 마을장 꼭 모여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나라라고 할 때는 단순히 그 통치권이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려고 합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원과 축복을 주시려는 목적에서 시행되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입니다. 이게 있어야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중에 주님의 공률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의 열매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땅에 이미 임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 삼아 계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을 여러분 꼭 필독서로 읽어보길 바래요. 여러분 평생에 꼭 필요한 필독서입니다. 그거 한 권 읽으면 부흥에 대한 정의가 그 한 권에 너무 많이 풍성하게 나와 있어요. 저한테 저기 스캔한 도서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만 얘기해 주세요. 필요한 지체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주님께서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임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 기도. 이 땅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이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다고 기쁨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이 없다고 그 희락과 평안이 소유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소유해서 소유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그게 소유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생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백성 우리의 삶으로서 기도를 하고 마음 평강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여호와로만 기뻐하는 자로 만드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혹은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을 기뻐하는 자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이 최종적으로 하박국서에 나타나는 아주 명고백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좀 막연한 그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갖고 이거를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의 고백을 우리가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야고보서 5장 1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여기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두 가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고난과 즐거움의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대표적인 거고. 그러니까 이 고난의 상황들은 너희가 기도해라. 또 즐거움의 상황 가운데는 찬송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도와 찬송은 치환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찬송할 수도 있죠. 즐거움 가운데 찬송뿐만 아니라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기도와 찬송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찬양은 멈추는 일이 없어야 된다. 예배, 기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가 우리가 주님과 호흡이라고 얘기해요? 호흡이 멈추면 여러분 죽죠. 여러분 코 막고 여러분 한 5분 버티면 제가 제 전 재산 줄게요. 죽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멈추면 죽는다란 말입니다. 예배가 멈추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멈추면 죽는 거예요. 우리 찬양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3편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생명이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여러분 시들이 한결같이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나 똑같은 처지에서 만들어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 시편에 담겨있는 시인의 그 애환이 다양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 예배 나오시라는 거예요. 수요 예배 그 시편의 강해가 얼마나 여러분 재밌는데요. 그래서 그 시편에 보면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막 절규하면서 호소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너무나 기뻐서 얼추얼추 모르면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들이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모든 150편의 그 희노애락이 느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를 시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창한 찬양의 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찬양은 우리의 기쁨만이 아니라 슬픔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입으로 드려진 하나님을 향한 모든 기도, 절규, 탄식, 부르짖음,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누렸던 모든 안정과 축복을 누리는 이 모든 삶의 전 과정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예배를 드린다라 해놓고 왜 그것들이 안 되냐고요? 이것이 우리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지. 뭐 좀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좀 시험 받으면 상처 입었다고 안 나오고, 뭐 좀 일 있다 그러면 안 나오고. 그럼 예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이 예배가 될 수가 없잖아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쁨과 감사, 승리 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도 있지 않습니까? 이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어려운 순간에, 내가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찬양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양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제목 붙이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채워지는 게 찬양의 제목이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최종적으로 하는 고백이 나오죠. 그죠? 사도 바울도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심판주로 오시는 장면, 하나님의 재판장으로 오신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분명한 삶의 방향을 정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읽고 우리 찬양 준비합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의 위로 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재판이 하나님 이제 그날 의를 이루실 그날 속에서 그 긍휼로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나는 오직 그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내 달려갈 길, 내 인생에 주어진 이 모든 길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마지막은 그래서 주의 부흥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구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죠. 계시록 22장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가겠다.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어떤 역경 속에서 기뻐하는 삶,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다 함께 일어서셔서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길을 잘 하시고 내 걸음을 하시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어둠 속에서 빛을 내시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 저희들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이지만 주님, 오늘도 주님의 행하심 속에서 저희들 순종하며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길로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고백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하시고 주님, 내 길 잘 아시고 내 걸음 하시니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하나님, 저희들의 삶들을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집중하며 갈등하며 현실 속에서 고뇌하지만 하나님, 그 뜻을 알지 못하는 우둔한 가운데 저희들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 아버지, 현실 너머에서 구원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나이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지만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지혜로우심과 온전하심 속에 저희들 감사하며 항상 기도하며 항상 찬송하겠습니다. 그 다짐을 저희들 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획하시고 행한 그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것인지 다시 한번 그 영광 안에서 저희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며 진정한 부흥의 하나님 이 시대를 하나님 저희들 일을 맛보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의리하고 그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주님께 하나님 저희들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들이 주의 것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하나님 저희 애당교회 지체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